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52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를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주장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생긴 그들만의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되 이 메시아로서의 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전제를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5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은 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의 질문입니다.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는 것을 기다렸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는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의 랍비의 전통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때를 본 것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한 사람을 가지고 그냥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고 여기고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도저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메시아를 판단하는데 그를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옳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지요. 메시아를 판단하려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또 비합리적인 그런 전제 그것을 놓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왜 이러한 분이 아니냐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큰 창조주를 만나려면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자신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행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등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성경을 분명히 그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과 예수님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낳게 되죠. 이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그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분노를 사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관습, 자기들만의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오류 없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방식은 일반 계시로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작은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모두 성경으로 조명되고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하고 어떤 예언이나 계시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이 성경으로 비추어져서 옳을 때만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생각인지 어떤 나만의 착각인지 정말로 나만의 환상인지 알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판단의 근거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도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래 내 의견도 맞고 너의 의견도 맞아가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말하였다고 다 된 것도 또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원래의 본래의 의미인가,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죠.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그냥 복사하듯이 그렇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곳에 주입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이죠. 정말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찾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의미하는 앞뒤의 문맥을 따져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오히려 성경이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성경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말한다 하면서도 성경의 그런 진리를, 사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내 귀에 맞지 않는다고, 귀에 거스린다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그냥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역시 그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라고,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라고 오늘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만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